같이 우리 찬양으로 우리 준비하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 살아가면서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사죄하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시작한 예배가 끝까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주님 앞에 주의 전에 우리 주님의 기쁘심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심 따라서 함께하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실 앞에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오늘 받은 주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공간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좇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은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공간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경험하여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공간을 누리겠네. 시간이 없으므로 끝으로 우리 91장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한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려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바라보네 보좌 앞에 나와 왕의 경배하며 열두 하늘 그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목사님 나오셔서 주일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자 공부. 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9월 들어서 네 번째 끝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여러 가지로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능력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우리 하나님 앞에 교독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 옆면에 보시면 있고요. 모니터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확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죽음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죽음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신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입니다. 새 찬송은 502장. 집회 사자들이여 앞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길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이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부터 같이만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사자들이여 복음의 길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백음내 집사님 나오셔서 사구역장입니다. 나오셔서 대표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유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가정에 평안함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들의 발걸음마다 살펴주시어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세상 속에서 함께 거하여 주시며 동행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각 가정들과 이웃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영적 분별력과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어둠의 마귀에 흔들림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은혜로 사랑하는 삶을 주시길 바라옵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 주심도 깊이 느낄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믿음의 나라 자유민족 국가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치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정의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병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 거룩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평안과 기쁨을 얻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성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강건함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반주기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이미 아까 우리가 배웠던 말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이 증인이라고 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중심,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의 가장 큰 화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법정에서도 어떤 증인이 그 한 사람이 사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판결을 내는 판사들이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해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나병은 뭡니까? 불치의 병이에요. 인간의 세상 어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치며 가까이 오지는 못합니다. 가까이 오면은 율법적으로 볼 때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데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가던 도중에 10명의 나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들 자기네 집으로 오랫동안 나병이 걸려서 가족을 못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정이 너무 그립고 자녀들이 그립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망각하고 먼저 자기네 가족들끼리
그곳으로 뿔뿔이 다 가버립니다. 그러나 한 나병 환자, 한 문둥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예수님 앞에 눈물로 감사의 사례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병 나은 자가 10명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 혼자 사마리아 너 혼자만 이렇게 와서 나에게 감사하다고 사례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병원에 다니고 또 무슨 기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의사가 수술한다고 살을 째면은 그 살을 아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내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 아까 우리 백운내 집사님 기도 중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 통치 시대에는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왕이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떠들어댔어요. 그러나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신실한 교부 크리스소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소톰. 이런 그 크리스소톰이라는 교부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증거로 인해서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는 이런 순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주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반드시 증거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사건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5대 사건. 이런 간단한 사건이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두 번째 빼먹었네. 죽음 사건. 탄생 사건, 죽음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재림 사건. 이렇게 순서별로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첫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낸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사실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된 내가 구세주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사실 안 보내버리면 그건 거짓말한 거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 죽음 사건을 증거해야 되나요? 그것은 큰 화평을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서로 원수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는요, 죽음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죽음 사건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큰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이 놀라운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거되고 우리가 아무 죄가 없다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이 되었고 또 우리 믿는 자들도 나중에는 부활될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 따르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 예수님이 딱 승천하시는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때 500여 명이 동시에 500여 명이 감람산에 동시에 예수님의 이렇게 들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분명히 예수님의 출처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있습니다. 재림 사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5대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말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말투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진실과 정직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받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돈 준다고, 돈 많이 준다고, 사실이 그렇지도 않은데 사실이라고 그것을 함부로 거짓말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수천만 원, 수억만 원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돼. 지옥 갈 수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누가 돈 준다고 또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 증인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과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증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순교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적인 삶을 삽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정복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정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인다고 해도 공산당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무서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인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사람들을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북한에서도요, 지경이 내리기를 교회 다 없애버려라. 이 대한민국에 다 점령을 했는데 교회를 점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점령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지령이 따르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요 타락이 되고 오히려 교회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여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복을 받아서 막 그러면요 타락이 돼요. 오히려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요 전에 새벽 기도하던 자에 새벽 기도도 안 해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 성경도 잘 안 봐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영혼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육신의 욕망이 자기를 끌어가는 거,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래, 육신의 생각으로 뭘 하려고 자꾸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육신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조금 남은 이제 이 잔머리를 굴려요. 머리를 굴려. 그래가지고서요, 혼적인 삶이, 혼적인 거하고 육신의 욕망은 사춘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가 늘 무슨 일을 할 때 내 머릿속으로 요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움직여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요렇게 하면은 잘 되겠다. 돈 벌겠다 그러는데 해보세요. 그렇게 혼적인 것으로 안 됩니다. 다 육신의 욕망과 혼적인 정신적인 거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사춘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을 산다고 그러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으라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순교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진실과 정직과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본의 아니게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갚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또 예수 믿다가 손해보는 거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했는데 손해보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몇 백배 천배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다가 손해보는 거 그거 가지고 억울해하지 말고 여러분 도리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의 부탁을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럼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만 돌아다녀야지 전도가 돼. 그게 아니에요. 먼저 내 가정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출발이에요. 그 사람들을 섬겨야지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추고 자꾸 그 사람들을 섬겨야지 감동을 받지. 뭔가를 주려고 해야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에 감동을 받지. 배대하니 나도 당당하게 배대하게 이렇게 살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나 그 성질 그대로 있고 그 하는 짓 그대로 있고 그러니 뭐 믿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가족들을 감동시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가족들의 허물과 실수와 이런 것이 있어도 덮어주고 정말로 또 내가 혹시라도 실수를 했으면 진실로 사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그 게스타포가 그 독일 그 장교인데 어떤 여자아이가 꽃다발을 가지고 어머니 생신날에 꽃다발 갖다 드리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집어넣은 그 게스타포 장교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항상 왼수까지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갖다 줬더니 그 장교가 아니 이걸 왜 나한테 주냐? 우리 어머니가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신이 우리 어머니 원수지만은, 그러나 내가 우리 어머니 생일날 어머니 꽃다발 못 드리니까 당신한테 드린다고. 할렐루야! 이 장교가 그 꽃다발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장교복 벗어 던져버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고객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고객을 감동시키자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짓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려고 그러고 또 상품도 아주 그냥 이상한 거 갖다가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는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탁, 예수님이 내 뜻보다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니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을 죄인이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고 옛날에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난 죄가 많은데 죄가 많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자꾸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항상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지난주에 설교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죠. 여러분이 겸손한 삶을 사셔야 돼요. 겸손하지 않고 대대하고 교만한 사람을 갖다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자기 이 다 차리고 자기 차릴 거 다 차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상대방을 감동 못 시켜요. 우리는 상대방을 감동시키려고 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때로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이해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거 하기 싫지만은 자꾸 그 상대방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 때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자꾸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어떻게든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다 인내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비방한다고 해서 막 그놈 쫓아가서 막 따지려고 그러고 절대 따지면 안 돼요. 어디서 누가 뭐라고 그러는데 쫓아가서 너 나한테 이렇게 욕했지? 그러면서 여러분 절대 따지지 마세요. 그거 벌써 마귀 작전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사단 마귀의 장난에 지금 말려 들었어. 절대 여러분 따지면 안 돼요. 예. 저도요, 참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보는 앞에 알고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러는데 뒷공문에 가서 살아서는 아주 별소리 다 해요.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 인간이 나한테 그래? 아니 내가 그토록 기도를 해줬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은 암병이 생겨요. 내가 암병이 생겨.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 그러니 내가 그 정도 핍박받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목회자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암병 걸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의 똥은 개도 안 먹는데요. 얼마나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던지. 그런 얘기를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하여튼 그 정도 목회, 나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봐. 한번 해봐야 돼. 사명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데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덮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주의 종을 위해서 변호할 줄 아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섬겨야 돼. 어쨌든 하여튼 내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너희를 이렇게 섬겼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 발을 서로 시켜라. 발이 얼마나 이 때묻은 냄새가 팔꼬락 내나고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손수 씻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발을 씻으려면요, 저도 발을 씻고, 지난번에도 우리 백운내수사님하고 새생명재단에 가서 같이 발을 씻어줘 봤지만은, 우리 박경인 권사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세족 시간에 발을 씻겨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발을 씻기려면요,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앞에서 발을 씻어야 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냐, 내가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이것이 주님의 부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 여러분, 내가 해보니까 오래 참아야 되겠더라고. 가정에서도 오래 참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오래 참아야 되고,
오래 참지 않고 뒤집어 엎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돼. 예,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나 자신이 이기는 것 같아도 성질 그냥 내 속에 있는 성질대로 다 해보니까 속이 시원하지. 그러나 나중에는요, 그것이 내가 추락한 사단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귀의 도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아주 그냥, 예, 그러게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장에, 고린도 13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 그리고 나중에는 많이 견디는 것과, 그렇게 돼요. 맨 끝에 가서는 많이 견뎌내야 돼. 견뎌야 돼. 아주 속상해도 견뎌내고, 괴로워도 견뎌내고, 이게 사랑이에요. 네. 정말 우리가,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네 번째, 성령님의 절대적 기도와 인도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자,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이럴 때 어떡하죠? 이렇게 성령님한테 자꾸 질문을 하세요.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프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디가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성령님한테 지금 주님이 함께 계세요. 삼일째 하나님 지금 함께 살고 계세요.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아요? 사람이 볼 때는 혼자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천사들도 함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너무 외로워. 아무도 없잖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절대적 인도를 구하고 지도를 구해야 돼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꾸 주님한테 질문하세요. 아멘? 자꾸 질문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은데도 막 뭘 갖다 주고 막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위기에 처할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렇지만은 내 의견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귀신들, 잡신들은 그런 걸 막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또 내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너 막 야단을 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적극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도하려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적극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해. 그 왜 그럴까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운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기도에 항상 이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틈만 나면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항상 내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으실 줄을 아나이다. 그게 아니라 들으신 것. 현재 분사라고 말합니다. 과거 분사예요. 들으신 것. 이미 들으셨다.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미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인 기도 생활. 다니엘도 기도로 성공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돈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만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계속적인 말씀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해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내가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것이 열매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열매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목사님이 화내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 맞아. 예, 우리 주님이 화내지 말라고 그랬어. 예, 같이 다투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내가 딱 인내했어요. 상대방이 나를 쪼다같이 보겠죠? 그래도 말씀을 열매를 맺었어. 할렐루야. 예. 또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과 타협하면 안 돼요. 세속주의하고 타협해서 다른 거 하는데 한 주 빠지면 어때? 그날이 제삿날이 될 수도 있어.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주의 날을 하나님과의 약속된 주의 날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예비된 준비된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을 정성껏 드리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물질이 마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타협하면요 안 됩니다. 신앙이 망가져요. 이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게 뭐냐? 돈도 내가 너한테 줄게. 다 줄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뺏어갈게. 내가 가져간다. 믿음은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믿음을 뺏겨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자가 되고 영원한 패배자가 되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야. 끝까지 돈이야 있도 없도 없기도 하고 지금이 좋아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하고 딱 잘라서 결단내리셔야 돼. 이게 카도스예요. 이게 거룩성이에요. 거룩한 성도가 돼야 돼. 세속적인 것,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들어올래 딱 차단시켜야 돼. 이런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야. 용기가. 응? 바보같이 말이야. 질질 끌려다니고 말이야. 개 끌려다니듯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런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놀아나는 거예요. 그 손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숨겼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다가 이렇게 마지막 날에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요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게 사실은요 여러분 70, 80년 가기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근 집사님도 참 뵌 지가 오래됐는데 이렇게 정말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젊었으니까 아닙니다.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 되는 대로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또 아침에 나와서 늦게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 가정과 그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도 습관은 돼야 돼요. 자꾸 하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몸에 뱀돼서 여러분 11조도 습관적으로 이거 못하면은 아주 그냥 공돈 나가는 것 같고 그냥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조 연습을 해야 돼요. 11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찬송 올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봉헌하겠습니다. 217. 주의 기도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함께 얻기를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덩그러니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오랜만에 우리 이충근 집사님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반갑네요. 그 전에 보면은 꼭 우리 박경인 권사하고 김태장 집사 명절 때 가면은 식혜를 만드셔가지고 영수껏 만들어서 늘 갖다 두시고 그래서 제가 잘 먹었습니다. 식혜를 맨날 보내시고. 아유, 식혜를 그리고 맨날 보내시고. 네, 우리 이충근 집사님 참 보면은 아주 그냥 성격이 낙천적이시고 아주 성품이 좋으셔요. 어쨌건 우리 성도들 코로나 이제 내일부터는 왜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또 다른 질병이 또 있고 그런 분들은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9월달은 오늘이 끝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라도 수요일날 금요일대당 나오지는 못해도 집에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수요 예배 드린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꼭 들으세요.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시간 다른데 TV 보는 시간 다른 시간을 조금 전략하더라도 꼭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들어서 말씀에 내 영혼에 왜냐하면 육신의 양식은 잘 잡수시면서 영혼의 양식은 쫄쫄 굶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소리가 막 나요. 어떻게 나요? 살기 싫네. 귀찮아. 죽고 싶어. 이것이 영혼이 죽어가는 소리. 왜 영혼을 이렇게 쫄쫄 굶겨서 죽입니까? 여러분 육신은 배 터지게 배부르게 먹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육신의 배고픈 줄만 알지 영혼의 배고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또 여러분 질병 같은 것도요. 영적으로 약해지다 보면 없던 질병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네가 자꾸 요즘 내가 좀 몸이 좀 이렇게 나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좀 이런 게 있어서 낙심이 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일어나자마자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약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0장 예수 나를 보라 안에 새 찬송은 324장입니다.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참고로 우리 수원명문교회 유튜브를 언젠가 한번 이렇게 작년 거더라고. 이제 딱 보니까 조회수가 32번을 조회했어요. 32회나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야, 우리 예성 집사가 이렇게 정성껏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촬영해서 유튜브로 올리는데 이것이 참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유튜브 자꾸 보실 때 이 엄지척 이것도 눌러주셔야 돼요. 그 안 보고 그 안 누르고 그냥 보고서 딱 끝내버리지 말고 꼭 그 유튜브를 볼 때 엄지척을 눌러주셔야 돼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유튜브가 참 잘 나와서 언제든지 예배 드리고 싶을 때는 딱 틀어서 할 수 있고 그러니 얼마나 시대가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니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은 집사님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버지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옥희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권능으로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송병희 성도를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 박미소 성도도 오늘 못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바친 손길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부요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본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후에 우리 주 대한민국 위에 회에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원들 위해 우리 명문 교회 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분들하고 앞뒤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